정말로 우리는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특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덤벼드는 세력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흑색 선전을 하며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학의 교수였고 지금은 아마 영남대학 교수인 이정훈 교수가 과거에 바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서서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흉계 속에 꾸며져 왔는지를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의 원인 중에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묵은 잘못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다시 세움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무 짜게도 쓸데없어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승리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게 될 때 그 승리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남왕조 유다죠. 남왕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동쪽으로는 신흥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비록 기울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애굽 사이에 끼어서 그들이 멸망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유다인들,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회개하라고 계속 예언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627년으로부터 40년 후가 되는 587년이면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멸망을 코앞에 둔 마지막 메신저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시대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애굽의 빌부터 바벨론과 대항해야 한다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외교 정책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결코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멸망의 나라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던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려면 바벨론에 행복해야 한다. 애굽이 아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너희들 회개해라. 자,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고 예레미야를 험담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또 성전이 있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믿음과 격렬하게 싸우는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예언 활동 때문에 애굽에 빌붙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거짓으로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적대적인 대적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배반한 자다. 바벨론에다가 팔아먹는 자다.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죽음의 위협을 겪는 예언자로서의 심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기독교 위협이 점증하고 언제라도 기독교를 해체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한국의 신앙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고 회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한 말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10절, 그 앞에 나오는 10절에서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의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세 번역이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서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과 함께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오나간데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들은 기독교를 해체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고독한 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만큼 그는 영적으로 심히 어려운 침체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지루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물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메마른 시냇물 같이 말라 비틀어진 시냇물 같이 느껴졌습니다. 18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안티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태도를 볼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마땅히 우리는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니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이제 불과 3주 정도 앞에 와 있는데요. 예. 공공연하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버린 나라가 되도,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청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권고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앞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할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요. 자유가 빠져버리니까. 이런 상황을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음흉한 세력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나부터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잘하죠. 동영상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합니까 도대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충 믿고 살려고 하는 이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마태복음 5장을 읽었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분명하게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독교는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도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계속 한국에 번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고요. 우리가 존재해야 할 근본 이유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크리스천이다. 부활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참 부끄러움을 당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해결해 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크리스찬 박영철, 크리스찬 신인섭, 크리스찬 김소영,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 붙어서 형성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한 마음 구석에 모셔 들어가지고 그분도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is all.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IAN은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제가 마음속 깊이 담아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뚜렷해지지 아니하면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시죠. 그런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들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그러면서 홀홀단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비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 같이 쏙 빼놓고 다른 교인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예배조차 드리지 말라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충실한다면 그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문제될 것이 없고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본 태도고 자세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분명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사람이든 잘된 사람이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주변에도 모이고. 근데 진리를 말하는데 어설프게 말하거나 확신이 없이 말하거나 그러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확신을 갖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진리를 책임 맡은 우리가 우리 신분에 확실하게 서서 분명하게 외치고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갖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우리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양식입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 에너지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그의 뒤에 따르는 또 다른 분명한 삶의 원동력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주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영적 능력과 힘과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것에 연결되는 말씀들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영적 능력과 힘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인 복음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모임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8년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을 활동하다가 북한 해군에서 납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죠. 푸에블로호 선박은 아직도 원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몇십 명의 선원들이 약 한 1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다가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잡지사 기사가 그 푸에블로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원을 찾아갔습니다. 푸에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성경을 만들었고 어떻게 그 성경이 당신들을 지탱할 수 있고
거기서 견딜 수 있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 졸지에 포로가 된 미국 정보 수집함에 있던 군인들이 전부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장지가 이게 배급이 됐는데 그 화장지가 그걸 뭐죠? 갱지, 재생지로 만든 노란 거, 왜 잡티도 많이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 한 사람이 몇 장씩 나눠줬답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한 형제가 거기 있는 선원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당신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 다 적어보라고. 또 성경책 이름도 다 적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름을 다 정리한 뒤에 암송하는 구절들을 어느 책에서 나온가를 봐가지고 창세기에 나온 구절들 모으고 출애굽기에서 나온 걸 모으고 요한계시로 나온 걸 모아서 묶은 것이 푸에블로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을 서로 돌아가면서 매일 읽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이는 걸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새롭게 무장되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까닭 없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는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고 부활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불충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는 오늘날이 더더욱 이런 말씀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넌 내 입같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달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넌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서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너를 다시 힘있게 세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오늘까지 5주째가 되는데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매일 매주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표현한 대로 보면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상상 속에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난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헛된 것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스포크맨,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서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너를 다시 힘 있게 세워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탄식은 아무 쓸데없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불평과 불면과 탄식, 한탄은 넋두리에 불과해요. 넋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다면 너는 내 입같이 되고 너는 내 스포크맨,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extract, 네가 만약 이끌어내면, 끄집어내면, if you extract the precious, 아주 소중한 것을 끄집어내면, 어디서부터? From the worthless,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부터 precious한 것을, 귀한 것을 끄집어낼 줄을 알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worthless, 가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흠정역에서 보면 같은 말, 영어는 거의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And if you take worth the precious, take forth the precious, 귀한 것을 취할 줄 알면, from the vile은 쓸데없는 헛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귀한 것을 취할 줄 알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이 뭐라고 그렇게 되나요? worthless한 거 아닙니까? 가치 없는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네, 참 vile, 무가치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끄집어내서 그 교훈대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는 가장 악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가장 기피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한 것, 하찮은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 고통스러운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이루는 말을 하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은 더욱 귀하게 쓰신다고 이 아침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20절, 21절에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죠.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럼 부활로 믿음이 무장된 우리가 그 믿음에 견고해질 때 어떻습니까? 놋성벽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티 기독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박살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이 천하고 악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과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빗댄 삶, 소금으로의 삶을 사십시다. 미적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목숨 걸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교회에서의 모임을 중단하고 또 예배도 주일에 한 번, 그것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를 돌아보십시다. 교회에서의 각종 모임과 예배 참석할 때와 비교하여 내가 그때만큼 또는 그 이상 성경을 접하고 있는가? 그때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김면한 형제가 어젯밤에 나한테 간증을 보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무슨 말이 나오면 그동안 접어두었던 기도 노트를 드디어 오랜만에 펴게 되었다. 네. 새벽 기도에 나올 때와 안 나올 때 기도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할 때와 안 할 때, 파일럿 스테이지에 있는 뭐죠? 무슨 셀? 이제 이름들부터 파이너어 셀. 그래서 모일 때와 안 모일 때, 내가 그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스스로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주간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또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런 상태가 유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가라앉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형편이 우리를 약간 믿음의 뒷걸음질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티 기독교들이 또는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허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주 앞에 더욱 헌신하십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실체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각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참으로 예레미야가 당시에 홀로 앉아 고통스러운 그 한탄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똑바로 인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의식,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이 과하며 담대히 서서 주님 부활을 선포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지 세상에 함몰되지 될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